그녀는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만들었다는 책 37페이지 상당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일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강력한 부분은 신뢰라는 부분입니다. 신뢰 결속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일치한다는 것이 영원히 그것은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이 아니라는 말은 또 이렇게 보면 선물이 맞고 저렇게 보면 선물이라는 단어가 잘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107번에 보면은 신비로운 선물이라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일치는 결정적인 부분이거든요. 일치라는 것은 우리가 상대방과 나와 사이가 하나가 된다는 거죠. 일치 말 그대로. 근데 실제로는 이 일치라는 말을 자세히 보면은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느님 안으로 완전히 녹아 들어가 버리는 상태예요. 하나가 되어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일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난 너하고 의견 일치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만 어떤 한 부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지만 여기에서 하느님과 우리의 일치라는 것은 우리가 그 하느님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들어감으로 인해서 내가 완전히 예수님을 박혀버리는 거예요. 삼위일체 신비 안으로 들어간다는 그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보면 압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이야기죠. 생명이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이중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하느님은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유한한 분이 아니죠. 무한한 분이죠. 여기 보면은 유한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한한 데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치라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선물이 맞아요. 온전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공짜니까 거저 주는 거이기 때문에 선물이라는 말을 쓰지만 일치는 그 자체로 그냥 선물보다 더 큰 의미다. 뭐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이제 이것을 설명하면서 바울사 성경은 영혼을 꾸몄던 많은 부분들, 영혼을 꿰뚫어보는 그런 능력이라 해야 되겠죠. 그런 은사, 그 다음에 자신은 여기 있으면서도 다른 곳에서 나타나서 임종자를 지켜주는, 임종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라든지, 탈원이라든지, 또 상은, 예수님 오상을 체험하고 그 고통을 그대로 느낀다든지, 이런 것들을 선물로 본 겁니다. 그걸 본질적으로 보지 않았던 의미예요. 그래서 참된 선물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그냥 많은 선물들이 다 참된 선물이 아닌 건 아니고 선물 중에서 최고로 좋은 건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신뢰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신뢰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에 말씀을 드렸을 때 신뢰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러죠. 발전되어 가는 관계를 얘기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신뢰라는 것이 표현이 돼야 되겠죠. 나는 너를 믿는다. 난 너희를 무한히 신뢰를 하겠다. 그런 의미는 내가 행동으로 그대로 드러내줄 때에, 마음으로 또 행동으로 드러내줄 때에 그것이 표시가 나죠. 그래서 우리는 영성생활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신뢰 표시입니다. 순명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 표시예요. 하겠습니다라는 것에 대한. 의탁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믿고 신뢰하고 내가 맡기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내가 그대로 살아내겠습니다요. 여기에서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이 부분을 점점 얘기하면서 이제 나는 점점 없어져야 된다는 것은 내 의견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게 없어진다는 게 그거 없어지면 멍청이가 돼요. 그게 아니고 그것을 두 군데에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이쪽으로 갈까 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하나님께로 가도록 만드는 작용을 하는 그런 노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의견이라든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주장이라든지 고집이라든지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반대적인 부분들을 내 의사를 개진시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악이라고 하는 그 축에서
혹은 세상이라는 것에서 방해를 하는 요소들과 힘써 맞서 싸울 때에 그때 내 자존심, 내 생각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전에도 이야기했죠. 예를 들면 뭐 세상은 그러거든요. 너 그러면 바보 취급당해. 그러니까 니도 네 주장을 하고 그리고 네 자존심을 세우고 그렇게 해야지. 왜 네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게 가서 인사하고 잘못했다 그러고 속상해서 막 자존심은 무너지지만 그래도 미안하다 그러고 왜 그러냐? 그러지 말아라. 당당하게 맞서라. 얻으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참는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 자격지심 이것은 뭡니까? 선 앞에서는 무너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느님의 선하심에 내가 언제나 내가 맡기는 거거든.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죠. 내가 그것을 계속 물고 들어가면 그게 내 일이 돼요. 내 일이 되기 때문에 내 일 힘만으로는 그것을 결코 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이성적이거나 지성적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느님은 올바르고 하느님은 선하시고 하느님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그것으로 옮겨가 버리면 다 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일이 하느님의 일로 옮겨갑니다. 여러분들이 자비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꾸준하게 연습을 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걸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혹자는 많은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너가 뭐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느냐라고 할 때 기도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투쟁이 필요해요, 사실은. 어떤 사람이 이게 폭삭 망하게 생겼어요. 지금 나가고 막 뛰어다니면서 뭐 빚도 없고 얻어야 되고 뭐 돈도 빌려야 되고 막 이런 급박한 처지에 있을 때에 그때에 어떤 사람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체 앞에 가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야, 니는 아무 노력도 안 하면서 그렇게 기도만 하면은 다 이루어질 것 같으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생각이 어떠세요? 그건 아니지.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기도는 조금만 하고 나머지는 어쨌든 절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막 전화를 돌리고 부모님한테 손 벌리고 해서 어쨌든 인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하나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절박한 처지에도 불구하고 성체 앞에 앉아있을 때에 이 사람은 A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투쟁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냥 가만히 앉았으니까 속 편하게 기도하는 것 같은가? 아닙니다. 그러나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들이 의탁하는 태도로 그렇게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이런 문제는 예민한 문제긴 하지만 잠시 들여다보면 이런 부분들이 같이 물려들어옵니다. 통해 부분이 물려들어요. 내가 뭔가가 잘 못 살아주고 왔던 결과물들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과 화해를 하고 그리고 주님 이제는 당신이 바라고 원하시는 대로 제가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의탁하면 이제 예수님은 그 문제를 뭘 한다 그랬습니까? 당신의 문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식이 죽으려고 그러는데 아버지는 즉시로 개입을 합니다. 하느님의 선함을 안다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예를 들은 것은 큰 덩어리가 큰 겁니다. 갑자기 이게 훅 들어오면은 아이고 이거는 막 산에서 왜 눈이 굴러서 내려오는 듯이 처음에 시작되는 눈은 작죠. 언덕에서 굴러내리면 점점점 커집니다. 제가 이 이야기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엄청난 눈이 막 굴러내려오는 듯한 그런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전제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결단을 내리고 주님 앞에 박수 엎드리려고 그러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평상시의 생활 속에서 늘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해요. 하느님의 선하심을 자꾸 체험하라 그러잖아요. 오늘 내가 할 수도 있지만 포기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내가 안 하고 싶은데도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 영혼이 단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해갑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점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더 많은 부분을 우리가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이끌어줘요. 그게 은총입니다. 이걸 제가 지금 전제를 하고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쩍 건너뛰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다리를 건너가는데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갈 때에 뛰어넘기 전에 뭐부터 생각합니까? 내가 점프를 해서 저를 넘어갈 수 있을까? 혹은 내 키가 그 정도 되나? 보겠죠? 나 다리가 짧아서 아무리 노력해도 저것은 거리가 너무 멀어서 뛰다가는 잘못하면 밑에 빠질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어디를 찾아갑니까?
좁은 데로 찾아가요. 자기한테 맞는 걸로. 그러니 항상 자비신심을 공부하고 또 배워나가면서 이게 그 거리가 자기 체주도 생각 안 하고 저 넓은 그거를 바로 뛰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에요.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점진적으로 쭉쭉 살아가면 자기에게 맞는 위치가 있어요. 뛰어내릴 수 있는, 뛸 수 있는, 건너뛸 수 있는. 그래서 한번 건너뛰고 나면 편하게 건너뛰어졌구나. 그 다음에는 좀 더 넓은, 폭이 넓은 것도 건너뛸 수 있겠다.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을 하는 거지. 점프를 해서 완전히 여기서 제주도까지 한 방에 날아간다? 그거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매일매일 연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라든지 기회를 잘 활용하는 법. 그래서 그 안에서 만약에 오늘 하루에 한 가지의 상황이 나에게 맞부딪혔을 때에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은 혹은 기준은 여러 수백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여러 수백 가지가. 우리가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초를 한 바퀴 이렇게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초를 도는데 아주 작은 너무도 미세한 조각 사이로 볼 때 다 틀립니다. 시야가 다 틀려요. 이게 하나의 문제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 바퀴 돌면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수만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선한 것을 내가 딱 선택하는 그 연습을 하는 이야기예요. 나에게 그것이 내가 선행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고 이것이 의탁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본다면 그리고 내가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로 본다면 이제 이 사람 태도는 뭐가 됩니까? 신뢰관계가 형성해야 돼요. 내가 믿어주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뢰관계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결속을 깊게 하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관계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것이 뭔지 이제 실천적으로 드러났죠? 그럼 그렇게 살면 돼요. 우리가 그냥 앉아가지고 하나님과 일치다, 성체성사로 오시는 예수님과 내 영원한 일치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이야기인가? 이제 방황할 필요 없어요. 그 일치를 위해서 내가 신뢰적인 부분들을 계속 드러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일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사 성령아 하나님과 영혼과 깊은 일치라는 것은 바로 신뢰관계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되뇌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태도를 계속해서 깊이 있게 실행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일치를. 이제 방법 완전히 다 드러났죠? 확실하게. 이제 나는 하나님과 어떻게 일치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안 됩니다. 이제 이 말 저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신비주의적인 부분들, 영원히 하나님과 일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어떻게 실천하라는 것도 분명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좀 더 자세히 보고 싶다. 내가 그러면 더 어떻게 이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의탁하고 어떻게 자비로워야 될 것인가. 그거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가면 의탁의 학교, 자비의 학교 다 장시간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거 듣고 그대로 실천하시면 돼요. 마치 갯벌에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물이 다 빠져나가고 갯벌이 드러났어요. 이제 호미를 하나씩 들고 가면서 그 안에서 이제 고동을 하여간에 고동을 캐든 낙지를 잡든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바닷개도 잡을 수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노력하느냐의 문제인데 그 물이 빠져나가는 그 시기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물이 잔뜩 들어있는 것을 쳐다보면서 저 안에 뭐가 들었을까? 또 저 안에 가면 뭘 잡을 수 있을까? 이제 하던 시간은 끝내야 돼요. 이제 실천적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몇 번 이 강의 저 강의 들여다보면 뭐합니까? 물이 찰랑찰랑 담겨있는 바다만 바라다보는 그 방법 갖고 인류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이 자비신심이라는 것으로 바울사 성경을 통해서 뭘 해주느냐? 바닷물을 밀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갯벌이 드러나게 해준다고. 자, 이제 너가 원하는 대로 가서 마음대로 캐온나. 우리 노력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효과가 드러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과 일치가 영원히 어떤 것인가 너무 어렵다, 못 알아듣겠다 이런 소리를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실행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알아듣고 이런 부분들을 천천히 해나가면서 하나님과 이런 신뢰가 가능해질 때에 그때 여러분들은 보면 바지런하게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한다 이런 이야기도 이제 들을 수가 있죠. 다른 사람 봤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파사수의 삶에서 신뢰함이란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을 의미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혹은 내가 하느님을 신뢰합니다라고 할 때는 의탁하는 거예요. 의탁한다는 것은 실생활에서 모든 것들을 자비롭게 해나가면 됩니다. 딱 나와요, 답이. 모든 것을 자비롭게 하라. 그것에만 힘쓰면 돼요. 그 사람이, 그 행위들이, 내 행위가, 내 삶이, 내 말이 자비로우면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아, 얘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럼 신뢰관계가 깊어지면 뭐 한다 했어요? 그 영혼이 의탁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비를 자꾸 실천하죠. 자기를 자비롭게 하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자비심에 대해서 묵상하고 계속 해나가면 우리 영혼이 이 부분은 하나님께 내어 맡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 가실 것이야 라고 그렇게 하게 돼요. 그러나 이 관계 안에서 보면 바사성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의탁하지 못해서 뭔가를 고민하거나 혹은 세심해지는 것이 아니고 걱정거리는 늘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두려움도 따라올 수 있고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은 따라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큰 틀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탁한다고 하는 것이 완전히 돌기둥같이 딱 이렇게 되어가는 것은 나중에 우리의 덕성이 더 완전해질 때 그때 그렇게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들이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완전하게 의탁하지. 완전하게 의탁한다는 것은 완벽에 이르렀을 때이고 우리는 조금씩 여러분 그 다리 보면은 이 흔들리는 다리 있죠. 이 길 건너가는 다리 만들어 놓고 전에 뭐 중국에서 보고 사고가 났던데 그런 것만 흔들거리는 다리 그거 위태위태하지만 이게 뒤집어지지는 않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그것을 걸어만 가면 돼요. 언젠가는 안전한 다리를 건너갈 때가 있을 테니까. 바울서성의 일기에서도 보면요. 바울서성녀가 그 평신도의 방문을 받았을 때 내적으로 동요하는 부분들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줍니다. 심장이 얼어붙을 것 같은 그런 끔찍한 상황에 이상하잖아요. 예수님께 의탁하는 모범인데 바울서성녀도 초기 단계였거든요. 초기 단계였지만 바울서성녀는 그것을 극복해낸 거예요. 하나님께 의탁했기 때문에 의탁한 영혼은 용맹해야 됩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든든함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용감하게 가지 못하면 의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용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서성이 그런 것을 드러내면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왔어요. 뭐 죽이 된다 밥이 되든지 뭐 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 내가 맡겼으니까 분명히 내가 인간적인 두려움을 내가 극복해 낼 수 있다 하고 하나님께 은총을 청하고 쭉 나가죠. 이런 걸 연습해야 됩니다. 그것이 설마 있다 하더라도 나는 너무 의탁하는 태도가 부족해서 나 이 길을 못 가겠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연습하고 넘어지고 다시금 우리가 항상 통일은 중요한 요소라고 그랬죠. 저녁에 대해서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이 되면 주님 오늘 제가 이렇게 해서 조금 두려워서 힘들어서 또 걱정이 너무 많아서 많이 의탁하지 못하고 넘어졌습니다. 다음에는 그렇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 겸손하게 청하는 이들의 기도는 하나님 들으실 수밖에 없고 통회하는 영혼에게는 겸손하지 않는 영혼은 통회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로는 하나님 자비 은총이 흘러들어갑니다. 이 사이클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자꾸 연습을 하면은 이것이 줄어들고 또 미래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충분히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삐뚤삐뚤하게 간다고 해서 안 가는 거 아니니까 그것을 너무 자책하거나 혹은 나는 왜 이래?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사람이 왜 꼭 그렇게 해야 하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냥 삐뚤삐뚤 가다가 제대로 가집니다. 하나님 은총은 그만큼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실망할 필요도 없고 얼마나 자주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눈길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때는 의탁하지 못하고 넘어질 때에 그것을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또 일어날 수 있으리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서 보면 베드로 사도에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베드로 사도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의도하지 않을 때에 너를 묶어서 데리고 갈 것이다. 베드로 사도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지금은 네가 이렇게 힘들고 나약하고 또 그리고 좌절하고 자주 넘어지지만 언젠가는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일만 잘 한다면 너희 또한 내 길을 가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패나 좌절을 할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우리를 뛰어넘어 나가는 것까지 말릴 수는 없겠죠. 안타깝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또 복음에서 내가 우리에 들어있지 않는 양들도 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울타리를 뛰어넘어가면 안 됩니다. 나는 여기 있을 수가 없어. 나는 예수님 보시기에 너무 나약하고 이래서 나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어 하고 그 울타리를 넘어가는 순간에 끝납니다. 그러니 뭉개고 넘어져도 그 울타리 안에 끝까지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하느님이 더 크시고 내가 작아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한다면 우리의 자괴감이 아니라 통해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녀에게 신뢰에 가득 찬 응답은 내적인 태도 이상을 뜻했습니다. 그냥 신뢰에 찬 응답이라는 것이 내적인 태도,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냥 속으로 기도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것을 그 이상을 얘기했는데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 의도에 따라서 첫 번째로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제가 아까 제일 앞에서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내 삶이 잘못되어 갔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내는 것이 첫 번째여야 되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앞으로 내 삶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내가 살아갈 거라고 또 그렇게 내어 맡기고 원하시는 대로 가르치는 방향으로만 살겠습니다 하고 손을 내밀 때 그때 손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적인 태도 이상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삶의 계획을 하나님 의도에 맞추어서 내가 내일 무엇을 할 것이다, 사업을 할 거다, 뭘 할 거다, 그것도 또 하나님 뜻에 맞도록 내가 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된다. 그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이쪽 길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하나님과의 의논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이야기하고 하나님 안에 내어 맡기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일이 되어갈 때 잘 되어간다 이 말이에요. 제가 아는 몇몇 분들도 정말 그분들을 보면은 너무 힘든 시간을 지내다가 성체조배를 참 몇 년을 하더니 잘 살더라고요. 그때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손길이 닿았구나. 자신의 삶이 잘못됐다는 걸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드러냈느냐. 주님과 협력 없이 내가 내 마음대로 삶을 꾸며가다 보니까 나는 이거 사업이 잘 될 거야.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도 소홀히 하고 기도도 잘하고 이러면서 살아왔던 그것이 잘못됐다. 하나님과 결속된 상태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건데 그 출발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듯이 아버지 집에 돌아왔어. 그 안에서 아들로서의 몫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이제 하나님 의도대로 계획을 하고 두 번째로는 그분의 뜻을 찾으며 내가 오늘 하루 살아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장사하는 분이나 사업하는 사람이나 직장생활 하거나 학생이거나 간에 그 안에서 그분의 뜻이 뭘까? 내가 이러한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실까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신학교를 갔죠. 신학교로 가서 신학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합니다. 왜 신학을 배워야 될까? 신부가 돼야 되겠다. 신부가 되면 무식한 신부가 되면 안 되니까 열심히 배워야 되겠다. 그럼 열심히 배워서 신부가 되면 몰랐지? 이제 양들을 돌봐야지. 양들을 잘 돌봐야 되는데 그럼 양들을 어떻게 돌봐야 될까? 응? 그러면 신학교에 신학만 열심히 배웠다고 공부했다고 해서 그게 되어집니까? 내가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영성생활이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뭘 고민해야 되냐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어떻게 사목하기를 바라실까요?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보고에서 예수님이 바라시는 대로 그대로 흘려보내줘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많이 희생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많이 오랫동안 있어야 돼요. 이제 전투적이거든요. 전투적이에요. 신학교에서는 이론적인 것을 배웠다면 실천적으로 이 사회 안에서 악과 투쟁을 벌이고 있는 많은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어떤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이끌어가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밤을 새우고 기도하고 해야 돼요. 그렇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방향을 그렇게 잡았으니까 신학교를 저는 간 거고 신학 공부를 하는 목적이 단순하게 신부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훨씬 더 나은 다른 차원의 것으로 넘어가야 돼요. 한 뜻을 계속 찾아나가야 되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 장사를 한다. 오늘 내가 장사를 이거 해서 뭐 할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업을 한다면 그 사업을 해서 무엇을 할지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예수님 성당에 헌금도 잘하고 뭐 좀 필요한 거 있으면 좀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어떻게 알아요? 에? 그런 사업을 해서 도와주기를 바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은 야 너는 붕어빵 장사를 해라고 얘기를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의논해 본 적도 없고 내 삶을 내 마음대로 계획을 해버렸으니까 다 벌려놔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내 뒤에 따라오면서 도와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다? 야 이거는 신앙생활이 완전 뒤집박죽이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의 출발점 고리를 잘못 잡아놨죠. 그분의 뜻을 산다는 것은 내가 언제 어디에 어떤 식으로 있든 이제 자비신심안에서는 뭐라고 그분의 뜻이 주어지는가. 내가 언제 어디 있었든 일을 하든 뭘 하든 뭐라 그랬어요. 자비로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그렇게 그런 상태에서 사업을 하든지 붕어빵 장사를 하든지 연탄을 배달하든지 그러면 뭐가 되나? 모든 것이 다 잘 되리라. 잘 될 거라. 하나님을 의탁하는 사람에게서는 자비 은총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자비 은총이 흘러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본성이 자비로 바뀌게 돼 있어요. 이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자비로운 것이 나와요.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모든 돈이 가치가 있게 돼요. 사업을 해서 돈을 1,000억을 벌었다. 이 사람은 분명히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계속 자비롭게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거든. 그러면 이 사람은 나중에 말년에 어떻게 될까? 이 사람 천국 가겠죠. 하나님께 의탁하고 자비로운 일에 모든 일을 다 했으니까. 사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부자들은 천국에 못 간다? 부자가 하나님께 의탁하면 천국에 가고도 남아요. 그만큼 그 손에 의해서 자비로운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니까.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부유하게 살고 뭐 어쩌고 하는 그 기준을 우리가 복이 있다고 기준을 잡으면 안 돼요. 돈에 재물이 많고 건강하다는 게 복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건 비신자들이나 하는 거고. 죽으면 끝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뜻을 찾아서 나가야 돼요. 그것은 의탁과 자비로 계속 엉뚱한 뭐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뜻은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역경에 맞서 용감하게 맞서서 모든 역경에 용감하게 맞서서 그 뜻을 자신의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역경에 용감하게 맞서야 돼요. 아까 그래서 그 용감하게 맞서야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이 상황이 더 급하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잘합니다. 고민이 많고 분심이 많고 걱정거리가 많아도 이걸 먼저 항상 연습해야 됩니다. 지금 성시간 하잖아요. 이 기도 시간 동안에는 다 내려놓아라. 근심이고 걱정이고. 그게 참 안 돼요. 노력해야 돼요. 투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잘 안 되면 단식도 하고 자선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은총을 끌어오세요. 분명히 하나님 도와주실 거거든. 왜? 오롯이 기도 생활에 집중하기 위해서 청하는 은총들은 옵니다. 근데 입으로만. 아, 나는 이래가 분심이 맨날 들고요. 그래서 기도 생활을 잘못해. 아무것도 안 해. 에? 지붕이 구멍이 나서 비가 새면은 못도 구해야 되고 망치도 구해야 되고 가서 목재도 사와서 올라가서 그걸 박아야 돼서 그죠? 나무 판자를 박아서 비가 안 들어오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구멍 난 데를 쳐다보면서 비가 자꾸 떨어지네 이러고 있으니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먼저 기도 생활에서 분심거리, 걱정거리가 많고 기도로 자꾸 섞여 들어오는 사람은 이것을 다른 은총으로 받아내야 되는데 그것에서 팁을 하나 주자면 희생적 부분들이 따라와야 됩니다. 그 어둠이 계속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그걸 우리는 분심 잡념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 적절하게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단식을 한다든지 뭐 과도하게 단식을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매일 노가다를 해야 되는 그런 힘든 사람이 이것 때문에 단식을 해갖고 힘을 어떻게 쓰겠어요? 어지러워서 넘어지지.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그래 저거 말 들어갖고 해볼까 하고 아침 먹고 나서 아침을 굶어갖고 일어나지도 못한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정말 조그마한 어떤 금전적인 것, 그런 것을 좀 아껴서라도 자선, 불쌍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도와준다든지, 이게 굉장히 좋은 하나님 은총을 불러오는 행위야,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연습함으로 해서 또 다른 은총을 가져오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한다면은 바로 이렇게 삶에서 오는 어려움들, 이 분심은 싸워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뭐 나는 이래 습관이 이래서 절대로 안 된다. 이게 미래를 낼 수 있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을 가져가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에서 실천하는 것,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적어도 1시간 동안은 내가 예수님과 독대하면서 많은 얘기를 하고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하는 그 시간을 하고 그 다음에 고민해도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하면 그 고민이 그냥 해결되게 돼 있어요. 다음에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제가 그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시간이 있을는지 그건 몰라요. 모르지만 하여간에 수없이 많은 경험적인 차원 안에서 분명히 가능하고 하느님은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길이 보이니까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 태도로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녀는 계율이나 자신이 받은 의무뿐만 아니라 영혼 깊숙이 느끼는 성령의 조용한 영감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었다. 계율이라든지 자신이 받은 의무, 그걸 뛰어넘어서 영혼 안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10계명. 우리는 이제 수도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10계명이라든지 교회가 정해주는 규칙들이나 계율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그 안에서 이미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둑질 하지 마라. 하나님 뜻이 분명히 드러났죠. 내가 그거는 뭐 묵상할 필요도 없어요. 드러나 있는 부분이에요. 알아들었죠. 안 하면 된다고.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난 부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기도 생활이라든지 혹은 특히 침묵 가운데 있을 때 기도 생활에 제가 집중하라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집중했을 때 내 영혼 안에 조용하게 일어나는 영감들. 이런 경우의 수가 어떤 부분들도 있을 수 있냐면요. 아, 하나님 너무도 나에게 자비로운 분이었구나라고 하는 것도 성령의 영감이에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또 어떤 때는 그냥 문득 기도 중에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가슴 아프게 느낄 때, 또 혹은 우리가 뉴스라든지 미디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들었을 때 정말 너무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을 때, 준비되지 못한 영혼들을 봤을 때, 느꼈을 때, 그거 다 성령의 영감이에요. 그래서 지나치면 안 됩니다. 자비기도를 바쳐주든 또 여유가 있으면 그 영혼을 위해서 미사를 드려주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영혼이 선익적인 부분을 받기 때문에 우리 영혼 안에서 하나님 뜻을 더 분명하게 알아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충실하고 충직하게 잘 따라가면서 연습을 해야만 됩니다. 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기도 청하신 분들 기도와 하나님 자비를 입을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